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가 부처님을 보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승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땅은 척박하고 수확은 적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 땅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면 저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 자신에게서 온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린다. 새로운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넓은 집에 살면 기쁠 것 같지만 그 욕망은 끝없이 이어질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숲속의 새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따뜻한 집도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러자 새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과 바람과 햇살을 즐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면 불완전한 것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라. 가족, 친구, 따뜻한 한 끼의 식사, 하늘을 바라볼 여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혹시 당신도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그의 저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막상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더 큰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큰 집에는 더 많은 세금과 관리비가 따라온다. 결국 우리는 늘 조금만 더를 원하며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 빠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을 붙인 횃불과 같다. 더 많은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든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적응 수준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면 처음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가 일상이 되고 다시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울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시작된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다가 네가 가진 것마저 잃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한 수도승이 길을 걷다가 깨진 도자기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도자기는 비록 깨졌지만 아직도 물을 담을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완전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 늘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제 건강은 제게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두 눈을 나에게 주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쳐버린다. 하지만 행복이란 언제나 현재 속에 존재한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의 일이 걱정되고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할 때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히 보인다. 하지만 돌을 던지고 흔들면 물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면 마음은 흐려지고 불안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맑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 일이 해결되면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오늘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변에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들이 넘쳐난다.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제게는 가진 것도 없고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물을 마실 때 잔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가?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삶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상황을 바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의 길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낀다.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는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욕망과 불행으로 이끌 뿐이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저기 있는 연꽃은 물 위에서 활짝 피어 있고 저 아래 있는 연꽃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젊은이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연꽃은 먼저 피고 어떤 연꽃은 나중에 핀다. 하지만 모든 연꽃은 저마다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한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피어날 순간을 기다려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릴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보라.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다섯 번째,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집착하면 무거워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 욕심과 집착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쌓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가지를 꼭 쥐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상인은 대답했다. 손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럼 손을 펴서 나뭇가지를 내려놓아 보아라. 상인이 손을 펴자 나뭇가지는 땅에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보아하라. 손을 펴는 순간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우리는 돈, 명예,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내려놓아야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여섯 번째,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라고 가르치셨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큰 목표, 더 높은 성취를 바라지만 정작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셨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어떤 맛이 나는가? 따뜻하고 향기롭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소소한 순간 속에 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행복은 작은 순간 속에 있다.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일곱 번째,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서 부족함과 결핍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미소로 맞이하며 물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남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 건강은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두 눈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아라. 너는 이미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 이미 충분한 것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여덟 번째,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완벽한 연애. 하지만 그것을 이룬다 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다시 부족함을 느낀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네가 걷는 길을 보아라. 지금 걷고 있는 길 자체가 행복이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는 행복을 목적지처럼 여긴다. 하지만 행복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다. 걷는 과정 속에 있다. 하루를 살면서 작은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 두지만 사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친구와 나누는 웃음 속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속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속에 있다.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보라. 오늘 당신의 삶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려보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아홉 번째,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친구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고, 이웃은 더 넓은 집에서 살며, 동료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으며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데려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어떤 것은 높이 피어나고 어떤 것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냐? 제자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모든 꽃은 각자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한다. 너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속도로 피어나거라. 우리 삶은 각자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빨리 성공하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때에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다. 열 번째,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욕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불행해진다.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손에 돌을 하나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이 돌을 꼭 쥐고 있어 보아라. 상인은 힘껏 돌을 쥐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상인이 손을 펴자 돌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돈도 재산도 욕망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쥘수록 너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너는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온함이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당신이 쥐고 있는 돌은 무엇인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만 사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조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다. 끝없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행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넓고 끝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완벽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한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